건강하시고 형통하십시오. 승리하십시오. 성령 충만하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이제 명절에 가족 친지들 또 즐거운 만남의 시간 가지고 오신 줄 믿습니다. 사람은 혼자서 행복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람들의 행복을 위해서 공동체 두 개를 딱 만들어 주셨어요. 그 하나가 가정이고요. 그리고 또 하나가 교회 공동체죠. 이제 그 중에 특별히 교회 공동체는 영원한 천국을 바라보고 이제 함께 생활하면서 앞서거니 뒤서거니 하며 이제 천국을 가는 것이죠. 그래서 그 천국을 가도록 준비시키는 천국 공동체가 교회입니다. 또 교회는 이 땅에서 하나님을 체험하고 또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는 또 영적인 공동체죠. 이 교회는 사람들만 모였던 간데가 아니에요. 하나님을 체험하고 경험하게 만드는 곳이에요. 뿐만 아니고 교회는 이 땅에서 원수마귀를 역사를 대적해서 영혼들을 구원하고자 하는 그런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서 이루어야 하는 사명이 있는 사명 공동체입니다. 근데 문제는 아무리 이렇게 하나님이 세웠다 할지라도 가정이 다 똑같지 않은 것처럼 교회도 다 똑같지 않아요. 그 수준이 똑같지 않다는 것이죠. 시편 133편 1절에 보면 그래서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하나님의 성전에서 형제자매가 연합하여 참으로 함께하면 하나님 복을 준다. 세 가지 복을 준다 그랬어요. 첫 번째가 성령의 기름 부으심과 축복, 이 영적인 축복을 준다 그랬어요. 저는 우리 은성교회를 통하여 하나님의 성령의 기름 부으심의 축복, 영적인 축복을 여러분이 다 누리게 되길 바랍니다. 두 번째 축복은 뭐냐? 헐몬의 이슬이 시온 산들에 내려 강을 이룸 같이 될 것이다. 다른 말로 하면 미래에 대한 비전과 꿈과 소망을 이루는 축복을 주신다. 꿈을 이루는 축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를 통해서 여러분들의 꿈과 비전을 꼭 이루는 축복이 있게 되길 바랍니다. 예? 이제 반대로 다투고 싸우고 분열하고 멋대로 하고 서로 용납 안 하고 갈등하고 이러면 어떻게 된다는 거죠? 하나님의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없다. 이런 얘기죠. 영적인 복이 없어요. 또 마음에 아무리 비전과 꿈과 소망을 가져도 이루어지지 않는다. 거꾸로 얘기하면 굉장히 무서운 얘기예요. 또 마지막으로는 영생의 복을 주신다 그랬거든요. 그 영생의 복은 뭐냐? 이 교회 공동체를 통해서 예수 믿고 영혼 구원받는 사람들이 많아져서 성장케 만들어주겠다. 그 얘기예요. 근데 반대는 분열과 다툼이 있는 공동체는 그런 역사가 없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개인적인 신앙생활에 집중하는 것도 필요하지만은 이런 공동체 의식을 가지고 하나님의 교회를 정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건강한 교회로 세우는 일은 대단히 중요한 거예요. 왜냐? 내가 이 교회에서 나 하나 그냥 신앙생활하고 끝나면 되지 이게 아니에요. 내가 어떻게 신앙생활하느냐에 따라서 이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계획하신 플러스의 축복을 우리가 함께 누리느냐 못 누리느냐 이게 바로 우리가 하기 나름에 달려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가끔 피곤하면 이제 입안에 염증이 생기고 혓바늘이 돋고 그러잖아요. 그러면 혀안만 아프죠? 아니죠. 그게 아프면 그냥 밥도 못 먹지요. 그러고 나니까 그냥 속도 안 좋고 막 몸도 안 좋아지고 온몸이 아파요. 온몸이 힘들고. 마찬가지예요. 내가 영적으로 똑바로 신앙생활 건강하게 못하면은요 그 영향이 온 교회에 가는 거예요. 온 교회에. 그래서 우리는 신앙생활을 할 때 이 개인주의적인 성향을 굉장히 조심해야 돼요. 나 하나쯤이야? 그게 아니에요. 내 하나가 건강하게 하나님의 뜻대로 신앙생활을 안 하면 그 영향이 교회에 미치고 그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예비하신 축복이 임하지를 않는다는 거예요. 그럼 이건 대단한 문제인 거예요. 대단한 문제.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이 하나님의 교회를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교회, 정말 하나님이 생각하시는 그러한 아름다운 교회, 건강한 교회로 세울 수 있을 것인가? 여러 가지 얘기를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오늘 또다시 원점에서 얘기를 하고 싶어요. 우리가 다른 거 생각하기 시작하면 복잡하니까 나중에 하고요. 우선 우리 자신부터
건강한 하나님의 뜻대로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이 됐으면 좋겠어요. 아멘이십니까? 뭐 남 얘기하지 말자고요. 예? 연초에 지금 뭐 시작하는 이 출발 즈음새에 과거 타령하지 말고 지금부터라도 남 얘기하지 말라고요. 내 자신이 과연 하나님이 말씀하신 하나님 뜻대로 하는 신앙생활을 하고 있나? 내가 정말 하나님 말씀에 점검해 볼 때 건강한 신앙인인가? 이걸 보자고요. 우리 스스로가 이렇게 가면 그 모임 자체가 건강한 하나님의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밖에 없는 교회로 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오늘 여러분과 함께 정말 우리가 마음을 새롭게 해서 나가야 될 때가 정말 됐어요. 이제는요 더 이상 미루면 안 돼요. 2016년 뭐 지난주까지는 뭐 새해 복 많이 받으라고 여유를 가지고 얘기를 했지만 이젠 준비 땅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이젠 정신을 조금 차리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또 하나님의 축복받는 건강한 신앙생활 무엇인가 오늘 좀 같이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16절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예, 하나하나 살펴보겠습니다. 우선 16절에 항상 뭐하라 그랬죠? 기뻐하라. 예? 여러분 건강한 신앙생활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신앙생활이 뭐냐? 분명해요. 항상 뭐 하는 거예요? 기뻐하는 거예요. 근데 항상 기뻐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뜻대로 신앙생활 안 하는 거예요. 뭐 남 얘기하지 마세요. 남 얘기하지 마세요. 내가 항상 기뻐하는 신앙생활을 안 한다. 그럼 뭐 하나님 뜻대로 지금 안 살고 있는 거예요. 못 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기쁘지 않고 내가 행복하지 않은데 어떻게 행복한 공동체를 세운단 말입니까? 내가 가정에서 기쁘고 행복하지 않은데 어떻게 행복한 가정을 세운단 말이에요? 있을 수가 없죠. 사도 바울은 그래서 이 성도들이 어렵고 힘든 상황을 알지만은 항상 기뻐하라 그렇게 말한 거예요. 왜? 항상 기뻐하지 않으면 나도 공동체 다 무너져요. 예? 그러면 우리가 항상 기뻐할 게 있어야 기뻐를 하지. 예? 그런 게 있나? 사도 바울은 있다 그렇게 말해요. 특별히 예수를 믿는 성도들은 항상 기뻐할 이유가 충분히 있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럼 뭐 그렇게 기뻐할 내용이 있나? 9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9절 함께 읽어봅니다. 자, 시작. 하나님이 우리를 세우심은 노하심에 이르게 하심이 아니요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24절 있습니다. 24절 자, 시작. 너희를 부르시는 이는 아멘. 우리 성도들이 항상 기뻐할 수 있는 기쁨의 제목이 있는데 첫 번째가 뭐냐? 나같이 부족하고 문제 많고 죄 많은 인생을 하나님이 불러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세워주시고 끝까지 나를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다라고 하는 이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은 항상 기뻐할 이유가 있다. 오늘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고 이렇게 교회의 공동체 일원이 된 것은 내가 선택하고 결심해서 된 것 같죠? 그렇죠? 근데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성경이 말하는 것은 내가 예수를 믿고 교회에 다니게 된 것은 내가 결심하고 선택하고 이렇게 해서 된 것 같아 보이지만 그러나 성경이 말하는 것은 내 결심 선택 때문이 아니고 하나님이 부르셨기 때문이다. 또 하나님이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세워주셨기 때문이다. 그리고 하나님이 은혜를 주셨기 때문에 예수 믿고 하나님 교회 공동체의 가족이 된 것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게 어쨌다는 거냐? 이거를 알면 평안함과 기쁨이 있어요. 어떤 일이 있어도. 근데 이걸 모르면요 불안해요. 뭐를 해도 하나님 날 버리는 거 아니야? 내가 이러다가 예수를 좀 믿다가 다 팽겨치고 이거 지옥 가는 거 아니야? 이거 불안한 거예요. 자꾸 불안한 거예요. 왜? 내가 선택하고 내가 예수를 믿게 됐다라고 착각을 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명심하세요. 나를 부른 분은 누구예요? 여러분 친구나 이 목사가 아니고 하나님이 여러분을 불렀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하나님의 자녀로 세웠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끝까지 책임져 주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 사실로 인해서 담대함과 용기를 갖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때 진정한 기쁨이 있어요. 또 뿐만 아니에요. 또 어떤 것 때문에 항상 기뻐해야 되나? 우리 9절과 10절을 한 번 더 읽어봅니다.
9절 10절 함께 있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우리를 세우심은 노하심에 이르게 하심이 아니요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하심이라. 예수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사 우리로 하여금 깨어있든지 자든지 자기와 함께 살게 하려 하셨느니라. 아멘. 우리는 하나님이 불러주시고 세워주시고 책임져 주시는 존재일 뿐만 아니고 오늘 여기에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죄사함을 받은 자다 그렇게 말해요. 죄사함의 은혜를 받은 자다. 여러분은 자라면서 부모님이 날 사랑하신다, 정말 부모님이 날 사랑하시는구나 느낀 적이 언제입니까? 어떤 분이 얘기를 하는데 자기는 전방에서 군부대 할 때 말년병장일 때 그걸 느꼈다. 그래서 아시는 대로 예전에 이제 전방부대 같은 데는 먹거리가 부족하니까 이제 부대 앞에 가게 거기에 이제 외상을 그어놓고 간식이나 이런 거를 사다 먹고 그래요. 그러다 월급을 딱 타면은 이제 한꺼번에 갚고 또 용돈 또 보내달라 그래서 갚고 이렇게 하지요. 뭐 지금은 어떤지 모르겠어요. 옛날은 그렇게 했대요. 근데 이분이 그 가게 아주머니가 있는데 일병이나 상병 같은 경우는 걱정을 안 한대요. 왜? 어차피 오래 있어야 되니까. 근데 누구를 가장 두려워하는 거 아니? 말년병장들을 제일 두려워한다는 거예요. 왜냐? 이따가 그냥 소리 소문 없이 사라진다는 거예요. 빚도 안 갚고. 그래가지고 이 아주머니가 말년병장들만 하여튼 딱 뜬다 그러면 하여튼 두려워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날 빚이 좀 됐는데 누가 면회를 왔다 그래가지고 밖에 나갔더니 누가 면회 왔을까요? 예, 가게집 아주머니가 면회를 왔더래요. 그래서 어제 오셨냐 그랬더니 김 병장 알지? 지금 얼마가 지금 빚진 거 있어? 기억하지? 언제까지 갚을 거야? 이러더래요. 갚을게요. 언제까지? 아주머니 그것 때문에 여기까지 찾아오시고 다음날 또 오고 또 오고 또 오고 일주일 동안 아줌마가 작정하고 오는 거예요. 작정하고. 너무너무 괴롭고 그래서 막 화를 내도 아주머니가 그럼 빚을 갚으라고 김병장 이러면서 얘기를 하는데 수가 없어. 갚는다니까요. 이래 하고 할 수 없이 집에다 전화를 했대요. 그래서 아버지가 받아가지고 전화를 했답니다. 왜 했냐? 여차여차해서 빚을 졌습니다. 얼마 졌냐? 예, 제가 이렇게 졌습니다. 그래? 야단을 치시더니 그래, 그 아줌마 전화번호 얘기해라. 예, 몇 번입니다. 내가 알아서 할 테니까 걱정 마. 툭 끊더래요. 그래가지고 그 다음부터는 아줌마가 안 오더래요. 응? 그래가지고 아버지가 처리한 거죠. 그래가지고 이제 그러는데 그 아줌마 가게도 안 가고 그랬는데 아줌마 그 다음부터 만나면 막 반가우면서 김병장 요새 왜 안 오냐고 오라고 지금 가자고 막 그러더래요. 이게 한두 번이 아니고 자꾸 그러더래요. 그래서 이 아줌마가 왜 그러나 아버지한테 전화를 해서 알아봤더니 이 아버지가 김병장 빚이 20만 원이었는데 30만 원을 준 거예요. 그 아줌마를. 왜? 우리 아들이 또 이렇게 하거들랑 그때에서 기쁘게 변제해 주라고. 그래가지고 10만 원을 덤으로 얹어줬다는 거예요. 그때 그 소식을 듣고 아버지의 사랑을 진하게 느꼈다. 응? 이렇게 얘기하는 거 들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언제 사랑을 느끼냐? 내 부족과 연약함을 덮어줄 때 그때 사랑을 느끼잖아요.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다 그러죠? 우리를 불러주신 걸로 끝난 게 아니고 우리가 불러주셨는데도 얼마나 죄를 많이 짓습니까? 얼마나 허물과 실수가 많습니까? 근데 하나님은 그 죄값을 상쇄시키기 위해서 당신의 외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요. 우리 죄값을 다 갚아주시려고 십자가에 죽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우리가 어떤 죄를 짓든지 과거의 죄든 현재의 죄든 미래의 어떤 죄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보다 큰 것은 없으므로 어떠한 죄든지 우리의 구원을 바꿀 수 있는 죄는 아무것도 없다라는 거예요. 회개하기만 하면 다 용서받는다. 믿게 되길 바랍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이것을 생각할 때 그 하나님의 넘치는 은혜 우리가 감사할 수밖에 없고 그리고 우리가 기뻐하며 살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어디 그것뿐입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죽은 후에 천국까지 예배해 주시고 그리고 바로 이러한 천국을 들어갈 수 있는 그러한 약속을 받은 자로 우리를 하나님이 세워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죽은 다음엔 두 가지밖에 없어요. 구천을 떠돌고 이런 거 없어요. 엉뚱한 소리 하지 마세요. 죽은 다음에는 천국 아니면 지옥 딱 두 군데 들어가요. 예? 근데 우리 예수 믿는 자들은 여러분 다 100% 하나님이 예비하신 천국에 들어가는 줄 믿습니다. 얼마나 감사해요. 지옥의 형벌 생각만 해도 끔찍해요.
근데 하나님이 천국을 예비하여 하나님의 영생의 나에 들어가게 하신다. 여러분, 대학 수능생들 학교만 딱 합격만 해놔도 얼마나 좋아하는지 몰라요. 실업자가 정규직으로 회사에 취직만 해도 얼마나 좋아하는지 몰라요. 예? 자기가 집 하나만 딱 당첨이 돼도 얼마나 좋아하는지 몰라요. 여러분, 이 세상에서 자기 집이 없어도 여러분을 위해서 하나님이 천국의 집 다 예비했다는 거 잊지 않게 되길 바랍니다. 그것도 뭘로요? 공짜로. 근데도 안 기뻐해. 참, 그러니까 하나님 섭섭해 하실 거예요. 섭섭해 하실 거예요. 응? 여러분, 오늘 사도 바울은 그러므로 말은 합니다. 항상 기뻐해야 된다. 세상 사람은 몰라도 예수 믿는 자들은 항상 기뻐할 이유가 있다. 그렇게 말해요. 두 번째로, 우리 예수 믿는 자들이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우리가 어떻게 사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까? 두 번째가 17절입니다. 함께 읽어봅니다. 자, 시작. 두 번째로 어떻게 사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가? 쉬지 말고 기도하며 사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적당히 기도하는 게 아니고 어떻게 기도하라고요? 쉬지 말고. 그게 무슨 뜻이죠?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게 뭐예요? 어떤 분은 또 이렇게 하니까 이건 말이 안 되는 거다. 그러니까 그냥 하나님을 의식하면서 하나 상상 사는 것이다. 뭐 이렇게 또 얘기를 하고 엉뚱하게 또 이리저리 빠져나가요. 근데 이 말은 제가 정확히 얘기해 드릴게요.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을 기도에다 걸고 살아라. 그 얘기예요. 인생을 어디다 걸고 살아라? 기도에 걸고 살아라. 내 삶을 기도의 체질로 바꾸어라. 무슨 일이 있든지 기도하는 기도의 생활을 하라. 그런 얘기입니다. 그럼 왜 우리의 인생을 기도에 걸고 살아야 되나? 첫 번째, 시험에 들기 쉽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우리는 다 믿음이 있고 구원받았지만 변질되기 쉬운 사람들이에요. 성경의 삼손 보세요. 나실인이에요. 나면서부터 성령의 충만함 받았어요. 얼마나 큰 힘과 능력을 받았는지 나귀 턱뼈 하나를 빼가지고 블레셋의 특수 군대 1000명을 때려 죽인 사람이 삼손이에요. 그런데 그가 어떻게 됐습니까? 아시는 대로 시험에 들어서 들리려고 하는 여자의 음욕에 빠져가지고 여러분 머리카락 또 눈 다 뽑히고 비참하게 죽지 않아요? 하나님의 충만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다 시험에 들 수 있어요. 예수님의 수제자 베드로도 기도 안 하며 설렁설렁하게 살더니 사탄에게 몽창 당해가지고 여러분 얼마나 망신을 당하고 예수님을 부인하고 그럽니까? 예? 그래서 그가 베드로전서에 정신 차리고 깨어서 기도하라. 그렇게 말하잖아요. 엘리야라고 하는 능력의 선지자도 성경에 보면 낙심하여서 로뎀나무 아래서 죽여주십시오. 그렇게 하나님께 기도했다. 그렇게 나오잖아요. 누구도 장사가 없어요, 여러분. 나는 안 그럴 거다?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가 시험을 다 들게 돼 있어요, 유혹이. 그런데 기도하는 사람은 이러한 시험을 당해도 이길 수가 있어요. 넘어져도 일어날 수가 있어요. 할렐루야. 그러나 기도 안 하는 사람은 어떻게 된 줄 아세요? 적은 시험에 들었다가 영적으로 깨어있지 못하기 때문에 더 큰 시험에 들어요. 그리고 작은 환난을 만났다가 영적으로 어둡기 때문에 잘못 오판을 해가지고 더 큰 환난의 구덩이에 자기가 빠져버린다고요. 그래서 예수님은 깨어서 기도하라고 신신당부하는 거예요. 깨어서 기도하지 않으면 시험에 들어요. 더 큰 문제에 빠진다고요. 자기가 멸망길을 간 줄도 모르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쉬지 않고 기도하고 여러분 기도의 인생을 좀 걸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예? 또 왜 우리가 쉬지 말고 기도해야 되나? 그래야 승리하고 성공할 수 있어요. 잠언서 3장 5절에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의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그랬어요. 범사에 하나님을 인정하고 쉬지 않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간구하면 하나님이 그 길을 지도해 주신다. 형통함을 주신다. 미국의 상담가 한 분이 그 칼럼을 썼는데요. 그 내용을 보니까 그래요. 어떤 여자 청년 하나가 상담을 온 거예요. 죽고 싶다고. 왜 죽고 싶냐고. 그랬더니 자기 친구들은 다 남자친구가 있고 다 남자한테 최소한 데이트 신청도 한 번씩 다 받았는데 자기는 데이트 신청을 받아본 적도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살아서 뭘 하냐고. 너무 우울하고 죽고만 싶다고. 이 박사님이
이 상담가가 그 얘기를 다 듣고 내가 시키는 대로 하겠냐고 물었어요. 하겠다고. 그러면 첫 번째로 내일 옷가게 가가지고 옷을 하나 사 입어라. 그런데 조건이 있다. 네가 좋아하는 옷 입지 말고 그 가게 사장한테 저한테 정말 어울리는 옷을 한 벌 주십시오. 그걸 사 입어라. 두 번째, 미장원에 가라. 미장원에 가서 머리를 좀 손질을 하는데 네가 좋아하는 스타일로 머리 하지 말고, 그렇잖아요? 여러분 좋아하는 스타일 있잖아요. 뽀글이 파마 머리 뭐 이래요. 그래 하지 말고 원장한테 물어봐서 너한테 제일 어울리는 이쁜 머리 해달라 그래라. 그래서 그거 하고, 세 번째로 다음 주에 우리 집에서 대학생들 파티가 있다. 졸업생들. 응? 근데 네가 사해봐라. 파티. 네가 잘 짜가지고 와서 사해봐라. 오케이? 그랬대요. 그렇게 하겠다고. 그래가지고 이 아가씨가 가가지고 어디부터 갔을까요? 옷가게 가가지고 저한테 제일 맞는, 제가 중요한 일이 있으니까 옷을 한번 좀 선별을 해 주십시오. 그래서 옷 입은 거예요. 미장원에 갔어요. 원장님한테 나한테 제일 이쁘고 잘 어울리는 머리로 해주세요. 탁 했어요. 그리고 드디어 그 다음 주에 파티를 내가 어떻게 사회를 볼까 재밌게 준비를 해가지고 갔습니다. 그래가지고 아니나 다를까 대학 졸업생들이 다 왔는데 그 청년들이 얼마나 많이 왔는지 몰라요. 사회를 봤습니다. 너무 재밌게 웃기면서 재밌게 인솔을 했어요. 딱 끝났는데 그 박사님 얘기하는 게, 이 파티가 끝난 다음에 이 사회를 본 아가씨한테 픽업해 주겠다고, 자기가 집까지 태워다 주겠다고 한 남자 청년이 9명 했대요. 여러분, 내가 판단하고 생각하니까 답이 없는 거예요. 내가 보니까 이 문제가 큰 거예요. 다른 사람의 좀 조언을 들을 수 있는 귀가 열리게 되길 바랍니다. 전문가의 조언을 좀 들으세요. 그래서 제일 대책 없는 사람이 뭐냐? 고집 센 사람, 거기다 소신까지 있는 사람. 못 말립니다. 못 말려요. 남의 좀 전문가들의 얘기를 잘 들을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그러면 그 문제에 길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러나 사람의 말도 잘못 들었다가는 큰 문제를 낭패를 당할 수가 있죠. 그러나 지혜의 왕이신 하나님의 조언은 우리의 삶에 절대적으로 유익이 되는 줄 믿게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기도하면 반드시 하나님이 선하게 응답을 해주세요. 쉬지 말고 기도해라. 특별히 여러분 그 새벽 기도 같은 거 도전을 좀 하세요. 어렵다 그러지 마시고. 사람이 밤에 잠잘 때 가장 숙면, 단잠을 자는 시간이 몇 시냐? 12시에서 4시, 5시까지래요. 새벽 기도하려면 몇 시에 일어나야죠? 4시에 일어나야 돼요. 여러분 새벽 4시에 그 단잠을 깨고 딱 일어나서 나와가지고 비몽사몽간에 주여 이러면 하나님이 그거 귀하게 볼까요? 안 볼까요? 여러분이 바꿔서 생각을 해보세요. 귀하게 보겠어요? 안 보겠어요? 보죠. 야, 너는 네 꿀 같은 단잠을 포기하고 그 새벽에 나와서 나한테 부르짖는구나. 내가 널 그냥 두면 안 되겠다. 그래서 새벽 기도들 많이들 나오는 거예요, 사람들이. 왜? 그 은혜를 알기 때문에. 여러분, 쉬지 말고 기도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갖게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셔야 돼요, 기도. 마지막 세 번째로는 어떻게 사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가? 우리 18절 같이 읽습니다. 18절. 자, 시작.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멘. 마지막으로는 어떻게 사는 게 하나님의 뜻이냐? 범사에 감사하며 사는 게 하나님의 뜻이다. 우리가 흔히 그래요. 조건이 좋아지면 행복해질 수 있을 것이다. 그렇게 생각해요. 그럴까요? 이 중에서 혹시나 난 요새 사는 게 재미가 없다. 뭘 해도 기쁘지가 않고 교회 생활도 직장 생활도 가정 생활도 뭘 해도 재미가 없어. 귀찮아. 짜증만 나. 그런 분 계시죠? 왜 그럴까요? 조건이 나빠서 그럴까요? 절대로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아무리 좋은 조건에 있는 사람이라도 없는 것만 생각하고 부정적으로 생각하고 자꾸 그러면 절대로 행복감이 오질 않아요. 그러나 반대로 아무리 좋지 않은 환경에 조건에 있다 할지라도 있는 것을 생각하고 감사거리를 생각하고 여러분 이러면 행복감이 몰려와요.
바울이 이걸 알았어요. 그래서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뭐라 그래요? 범사에 감사하라. 안 그러면 너 죽는다 이 말이에요. 무너져요. 내가 무너지면 공동체도 무너지는 거예요. 내가 살아야 공동체도 사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가정에 들어갈 때 우중충하게 부정적인 얼굴로 인상 쓰면서 들어가면 애들도 다 그래요. 애들도 불안불안해. 천개의 선물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요 앞에도 비치되어 있어요. 거기 앤이라는 여인이 어릴 때 동생이 교통사고로 죽는 것을 눈으로 목격한 거예요. 그래서 그 큰 트라우마가 있게 됐어요. 그래서 오랜 동안 늘 우울하고, 그리고 늘 짜증나고, 늘 슬프고, 그냥 늘 죽고 싶고, 이게 이제 굉장한 트라우마입니다. 근데 이제 어느 날 이분이 교회를 다녀서 교회 성만찬에 참석을 했는데, 목사님이 설교를 하는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기 전날 자신의 살과 피를 상징하는 떡과 잔으로 주시기 전에 하나님께 먼저 감사 기도를 하셨다, 이런 설교를 들은 거예요. 그럼 어떤 생각을 했나? 아니, 예수님은 어떻게 죽기 직전에 극단적인 순간에도 그래 감사를 할 수 있단 말인가? 이야, 참 희한하다. 나도 예수님을 본받아서 억지로라도 한번 감사를 해봐야겠다, 이런 생각이 탁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선물들을 기록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감사를 하기 시작했어요. 근데 너무너무 어려운 거예요. 참고로 이 우울증 환자들 있잖아요. 여러분도 내가 좀 우울증 환자다 하는 분들이 있어요. 이 중에도 분명히 있을 거예요. 뭐 우리나라 국민 중에 한 4분의 1 이상이 우울증 환자라 그러니까, 예? 항상 뭘 생각해도 우울하고 막 부정적이고 재미가 없고 인생 사는 게 재미, 그런 분들 혹시 계셔요? 예, 조심해서 들으세요. 그분들은. 여러분, 이분이 막 적기 시작해요. 이런 분들은 좋은 생각을 하려도 좋은 생각이 안 돼요. 구조적으로 이 부정적인 생각의 구조가 딱 바뀌어 있기 때문에 이런 행복감이나 좋은 쪽으로 생각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이걸 고치려니 얼마나 힘듭니까? 그래서 이분이 억지로 하는 거예요. 구원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햇빛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비를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뭐 또 자녀들을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것도 감사합니다. 저것도 감사합니다. 그래서 일상에서 누리는 사소한 것들 감사하고 시작했어요. 그걸 기록을 했어요. 놀라운 일이 일어났어요. 무엇이냐? 점점 자신의 마음속에 깔아앉아 있던 우울감, 원망불평, 자살의 충동, 막 이런 것들이 사라져감을 느낄 수 있었다. 이 앤이라는 여인이 그 책에다 썼어요. 여러분, 자기의 마음을 자기가 다스릴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없습니다. 내가 살기 싫으면요, 그걸 자기가 조절을 못해요. 살기 싫은 걸 어떻게 해요? 이거 감당 못합니다. 근데 이 여인이 마음속에 하나님 말씀 듣고 감사하기로 결단하고 범사에 감사하기 시작하니까 어떤 일이 일어나냐? 마음의 첫 번째로 우울과 불평과 불만과 자살의 충동, 이런 부정적인 생각이 싹 사라지는 것을 느낄 수 있었다. 두 번째가 뭐냐? 이런 감사와 긍정적인 시각으로 세상을 바라보기 시작하면서 관계가 회복되기 시작했다 그랬어요. 관계가. 그래서 자녀들을 몇 낳았나? 6남매를 낳았대. 6남매. 아니 뭐 우울증 환자가 애를 이렇게 많이 낳아요? 응? 애를 6이나 낳아서 육아하면서 키우니까 더 우울증이 심해지죠. 짜증나고. 근데 이 아이들한테 상처를 많이 줬었는데 이 아이들과의 관계가 많이 회복됐다. 응? 그러면서 이분이 자기가 회복되었던 비결, 그 1000가지 감사 제목들을 적어서 1000개의 선물이다라는 책으로 발간을 해냈어요. 여러분, 사람은 이 생각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과거에 아무리 아픔과 상처, 힘든 세월을 살았다 할지라도 그 과거의 그러한 삶 속에서 행복하고 감사했던 일들을 기억해서 그걸 목걸이로 만들어서 목에 걸고 다니는 사람이 있고, 이 앤이라는 여인이 그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또 과거의 남들보다 참 여유 있는 삶을 살았지만, 그러나 과거의 삶에서 불안하고 부정적이고 상처받았던 것들, 이런 것들만 기억해서 목걸이로 만들어서 걸고 다니는 인생이 있다, 이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행불행은 어디에서 나오느냐? 과거에 상처가 많았느냐 아니었느냐, 이게 달린 게 아니고 무엇을 기억하고 회상하고 사느냐, 여기에 달려있다, 이렇게 말을 했어요. 여러분은 어떤 목걸이를 여러분 걸고 살고 있습니까? 한번 옆에 사람 한번 보시죠. 어떤 목걸이를 걸고 사는 것 같아요? 네. 그 얼굴을 보면 알아요. 네? 얼굴이 이렇게 막 우중충하고 우울증에 걸린 사람 자면 이 과거에 상처받은 것들만 탁 해가지고 엮어가지고 목걸이하고 사는 사람. 여러분,
내가 볼 때 고난이고 위기고 문제고 상처고 절망이고 낙심적인 그러한 문제들, 그러나 하나님 안에서는 문제되지 않습니다. 내가 문제지 하나님께 문제가 아니에요. 그러므로 우리가 고난 중에 쉬지 않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여 맡겼다라면 그 하나님께서 반드시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줄 믿고 감사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그래야 범사에 감사하며 살 수 있어요. 2차 대전 때 코리템 붐이라는 여사가 있었습니다. 이분이 네덜란드 사람인데 유대인들을 감춰뒀다가 발각돼가지고 가족이 다 수용소에 들어가는 신세가 됐어요. 근데 여러분 얼마나 억울해요. 사람 살리려다가 감옥에 들어가게 됐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섭섭하고 정말 너무 괴롭잖아요. 더군다나 수용소 시설 중에서 가장 열악한 감방에 들어갔대요. 그래서 들어가 보니까 벼룩이 득실득실 하는데 다른 감방보다 한 2배는 많은 것 같더래요. 나중에 보니까. 그렇게 너무 괴로웠답니다. 여러분 한번 벼룩과 한번 살아보셨나요? 벼룩. 뭐 온몸이 근질근질하고 이도 여러분 못 보신 분이, 청년들은 이도 못 봤을 거예요. 그죠? 이 뭐 두두두둑 떨어지죠. 빛으로 한번 하면. 옛날에 장난 아니었어요. 막 뛰어다니고 보이고 옛날에 또 막 뿌려주고 그러지 않았어요? 학교에서 애들 막 가루고 뿌려주고. 제때가 마지막이었던 것 같아요. 제때 와서 이렇게 정기적으로 소독해주고 그런 게 마지막이었던 것 같아요. 제 학교 다닐 때가. 그러지 않았어요? 그 여기는 제일 많아요. 득실득실. 그래서 이것도 원망불평하고 막 그랬답니다. 근데 나중에 이걸 감사하게 됐대요. 왜 감사했나? 간수들이 땅 감방에는 자주 가가지고 해코지를 하는데 이 코리템붐 여사가 있는 감방에는 오질 않는데요. 밥 먹을 때만 먹어! 그러고 나가고 다시 오지 않아요. 왜? 너무 벼룩이 많아가지고 옮을까봐. 그래가지고 그곳에서 마음 편하게 찬양하고 예배드리고 할 거 다 했다는 거예요. 그 힘으로 수용소 생활을 또 이겼고 나중에 취록해가지고는 부흥의 강사로, 간증자로, 전도자로 세계적으로 쓰임받는 사람 됐고 또 이분이 쓴 책도 세계적으로 유명하죠. 예? 그래서 이분이 책에 뭐라 그러느냐, 벼룩을 많이 보내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한다 그랬어요. 예? 여러분, 우리 인생에 벼룩같이 우리를 괴롭히는 것들, 우리의 피를 빨아먹는 것들 얼마나 많습니까? 괴롭지요, 힘들지요. 그러나 하나님 안에는 우연이 없는 거예요. 예? 이것을 다 우리를 성숙해 만들고 우리를 더 좋게 만들려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는 걸 믿게 되기를 바랍니다. 예? 감옥에 들어간 것도 그때는 힘들지만 그걸 통해서 하나님을 더 체험하게 되고 더 기도하게 되고 간증의 주인공이 돼서 오히려 간증의 주인공으로 쓰임받게 되잖아요. 여러분 중에도 어려움 당하는 분들이 있습니까? 기도하세요. 간증거리가 생길 거예요. 근데 맨날 기도도 안 하고 멋대로 삽니까? 나중에 간증할 게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예? 부끄러운 인생 사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어렵고 힘든 일을 너무 나쁘게만 생각하지 않게 되길 바랍니다. 우리 옆에 사람에게 인사하시죠. 우리 간증의 주인공 됩시다. 꼭 그렇게 되길 바랍니다. 무엇이나 기회가 있다 그런 얘기가 있어요. 은혜 받는 것도 기회가 있고 구원 받는 것도 기회가 있고 하나님께 쓰임 받는 것도 기회가 있는 것 같아요. 올 한 해 우리 항상 기뻐하지 않고 또 쉬지 않고 우리가 쉬고 기도에 쉬고 이랬다면 다시 한번 올 한 해 항상 기뻐하고 쉬지 않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삶에 도전하고 좀 자기를 훈련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좀 하나님의 자녀다워야죠. 안 그래요? 사람이 격이 있어야 되잖아요. 하나님의 자녀는 자녀다워야 돼요. 세상 사람은 똑같이 원망할 때 똑같이 원망하고 욕할 때 똑같이 욕하고 들이받을 때 들이받고 여러분 이런다면 이게 무슨 하나님의 자녀답겠어요.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세요. 우리 하나님의 자녀답게 생각하고 말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어떻게 삽니까? 어떻게 사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까? 항상 기뻐하는 것입니다. 쉬지 않고 기도하고 기도의 인생을 거는 것입니다. 그리고 범사에 감사하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 하나님의 뜻을 반드시 이루게 될 것이고 그러한 건강한 사람들이 모일 때 우리 교회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건강한 교회로 세워질 줄 믿습니다. 우리 찬송 한 장 같이 하겠습니다.